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살피기에 앞서 성도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 있어 이 질문은 나는 부자가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럼 질문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자신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십니까? 이 질문에 있어서도 네, 저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개의 질문에 모두 명확하게 답변을 내릴 수 없는 까닭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모두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자라고 생각을 해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나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 앞에서 내가 부자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지고, 마찬가지로 내가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나보다 훨씬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나는 가난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대개 사람들은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 사이에 어중간한 상태로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부자에 관한 이 이야기들이 나올 때면 나랑은 조금은 관계없는 이야기,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여길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읽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 이야기는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고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 나타난 부자는 어마어마한 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사로는 극빈층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는 부자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기서 호화롭다라고 표현된 단어는 헬라어로 람프로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뜻은 눈부시게, 찬란하게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부자는 날마다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하게 그 인생을 즐겼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모두가 그의 삶을 부러워하고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한번 누려봤으면 하는 그 인생을 이 부자가 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20절과 21절에서 소개가 됩니다. 우리 20절과 21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헌데투성이이며 버려진 자이고 부자의 집 앞에서 쓰레기통이나 뒤지며 허기를 채우고 개들이 와서 이 헌데를 핥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가난한 사람, 어렵게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조차를 넘어서 극빈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가리켜서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을 정도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중증 장애인이거나 움직일 기력이 없을 정도로 아픈 사람이 아니었겠는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두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모습에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자처럼 그렇게 찬란하게 눈이 부시게 부자로 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난하게 남의 손에 빌어먹으며 쓰레기통이나 뒤지며 그렇게 사는 사람도 아니기에 이 둘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비유가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자 이러한 이야기들을 꺼내시는지라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부자는 왜 지옥에 갔지?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을까? 지옥과 천국, 천국과 지옥은 대체 어떤 곳일까? 라고 하는 것을 더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호화롭게 즐겨서 지옥에 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를 구제하지 않아서 돌보지 않아서입니까?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습니까? 너무 가난해서 이 땅에서 누려보지 못한 채 죽었기 때문에 천국에서 좀 누려보라고 천국에 간 것입니까? 만일 정말 이러한 이유로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라고 한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은 가난이 됩니다.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면, 극빈층으로 어렵게 살면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은 나사로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의 엘리에셀이라는 히브리 이름을 헬라식으로 쓴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나사로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천국에 갔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주장, 이 논리가 조금은 억지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사용했던 표현이 아버지라고 하는 점 때문입니다. 부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본문에는 부자가 믿음이 없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나사로가 믿음이 있었다라고 증거하지도 않습니다. 지옥에서 고통받는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부자와 나사로가 천국과 지옥에 가게 된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부자라서 지옥에 갔고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부자는 믿음이 없어서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믿음이 있었기에 천국에 갔다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부자는 눈부시게 호화롭게 찬란하게 지내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시고 나사로는 쓰레기통이나 뒤지며 걔가 그 헌데를 핥을 정도의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 둘을 극단적으로 소개하시며 이를 대조하시어 표현하시는 것일까요? 대체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신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소개하고자 기록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 이 이야기대로 천국과 지옥이 그러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천국이 너무나 끔찍할 것 같습니다. 천국에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그들과 대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그곳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알았던 사람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나와 함께 울고 웃던 사람들이 고통받으면서 제발 물 한 방울만 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치며 소리를 지르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미안해, 난 거기 건너갈 수 없어, 어쩔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천국이 그런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 더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 품에 안겨야지 왜 아브라함 품에 안기겠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함도 아니고 죽고 난 후의 상태를 묘사하고 표현해내고자 한 것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의 가치와 영생의 가치를 담아내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누구 들으라고 하셨는지를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고 이 바리새인들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시자 이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은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는 이를 그들이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물을 사랑하는 자신의 모습, 돈을 추구하는 자신의 모습을 합리화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한 이야기, 영생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이를 듣고 비웃는 것입니다. 그 비웃음 속에 담긴 의미는 예수님, 영생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 내 호주머니에 돈이 좀 들어있는 것, 돈이 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금 들려주신 이야기가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것을 누리고 호화롭게 살았지만 지옥에 간 사람과 이 땅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정말 불쌍하게 살았지만 끝내 천국에 간 사람, 이 둘 중에 누가 더 합당한가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았음에도 지옥에 갔다라는 것과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음에도 천국에 갔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누리며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서 천국을 보장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한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역설적인 조합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복을 주셔서 번성케 해주시고 재물이 늘어나게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했고, 장애인들, 가난한 사람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누리는 정당한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지만 지옥에 간 사람과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천국에 간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너는 이 둘 중에 어떠한 삶을 선택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오늘날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 받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없더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입 밖으로 대답을 하지 않으셔도 나사로와 같이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럼 정말 나사로처럼 살아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살고 누리지 못하게 살고 남한테 손가락질 받고 동정받으며 그렇게 살아도 천국만 가면 되지라고 정말 그렇게 살아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대답하기 어려우실 것이고 마음 한켠이 무척이나 어려워지실 것입니다. 솔직한 우리의 마음, 솔직한 우리의 심정으로는 이 땅에서는 부자처럼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천국에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이처럼 살아서는 부자처럼 죽어서는 나사로처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습니다. 영생을 믿지만, 영생을 추구하지만, 영생에 다다르기를 바라지만 내 손에 쥐고 있는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이 땅에서는 부자처럼 누리며 살다가 죽고 나서는 나사로처럼이라고 대답한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며 찬란하게 눈이 부시게 살았던 부자도 사실은 불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정말 비참하게
밑바닥 인생으로 살았던 나사로도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영생의 가치는 대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영생의 가치를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영생의 가치이며 눈에 보이는 수익,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영생의 가치를 품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영생의 가치가 존재함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함과 누림을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 영생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가난하게 살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감사할 수 있는 까닭은 우리 가운데 영생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롱을 들으며 핍박을 받아도 사랑하며 인내할 수 있는 까닭은 우리에게 영생의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영생의 가치가 정녕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영생의 가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영생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에 영생의 가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하신 일들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말과 같으며, 더 나아가서 죄인된 나에게,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생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였고, 눈앞에 이 세상의 가치, 내 주머니를 채우며 재물을 모으는 데만 급급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그들은 영생의 가치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같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이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생의 가치,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맞이하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까? 은연중에 세상 사람들의 인식과 같이 그저 빨간 날, 쉬는 날, 행사가 많은 날, 또는 교회에서 행사하고 예배드리는 날 정도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은 없습니다. 내가 더 갖지 못해도, 내가 부유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오셨다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시는 이 사랑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로 비교하여 더 얻게 되고 부유해지면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바로 내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의 복임을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복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영생의 가치를 더욱 깊이 생각하여 다가올 성탄을 기쁨으로, 감사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예수로 충만하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해 가시는 저와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